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로는 모든 경기에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경기라 할지라도 승패가 뻔히 보이는 결과가 보이는 경기라 할지라도 프로는 결코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응원하고 지켜보는 팬들에 대한 예의고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아마추어는 질 것 같은 경기는 포기합니다. 승패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경기 자체를 안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는 한 끗 차이 같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0만 군대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는 군대를 포함해서 대략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가나안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한 번에 정복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사기가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되네, 이것을 점령할 수 있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탄탄대로 승승장구 나머지 가나안 지역도 다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 다음으로 정복할 곳은 아이성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상적인 군사 전략을 행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 그 규모와 인구와 병사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어서 아이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살펴본 결과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성 인구는 남녀노소 다 해봐야 1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사도 많지 않고 큰 성도 아니기 때문에 60만이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합친다 해봐야 12,000명에서 절반이라고 해도 6,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0만 대 6,000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난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필요도 없고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죽이고 백성들이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성 공격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아이성 공격의 실패를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아마추어처럼 행동한 이 결정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의 리더들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그들의 능력, 그들의 힘, 그들의 지략, 군사 전략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한 바퀴 도는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그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치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비록 인구수나 군사수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1%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성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치 시군죽 먹기처럼 누워서 떡 먹기처럼 너무나 단순한 간단한 상대지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 프로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시게 되면요,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길갈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친히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다, 내가 이 전쟁을 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그 전쟁을 하셨다고 한다면 인간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 몇 명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냥 천사들 중에서 누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에 여리고 점령과 아이성 전쟁과 그리고 이후의 모든 가나안 전쟁에 진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셨습니다. 군대 장관을 보낼 만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이 전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아마추어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 마음이 풀어지고 영적인 긴장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정탐해 보니까 우리의 1%밖에 되지 않고 너무나 작은 성이고 쉽게 만만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군사학적으로 생각해도 져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지는 것 자체가 기적인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마추어처럼 생각하고 아마추어처럼 행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공격합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다 가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낭비처럼 보입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이런 데 에너지를 써야 되나? 이런 데 우리의 힘을 써야 되나? 이런 곳에 우리의 돈과 모든 능력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3,000명,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60만, 200만이 다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전쟁의 진심이다. 나는 이 전쟁을 위하여서 나의 군대 장관을 보내었다. 1%밖에 되지 않지만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 이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기 위해 나는 군대 장관을 보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전쟁에 능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말 그대로 백전백승, 무패의 용사, 모든 전쟁에 승리하신 여호와니시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위해, 아이성 전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철저한 프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처럼 철저히 프로의 모습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군사들만 보내었으나 이제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이고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아이성을 공격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에 비해 1%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성을 모든 것을 다해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게 됩니다. 그 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아마추어리즘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패와 좌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큰 승리 후에 아이성의 작은 규모를 보고 여호수아는 방심하였고, 그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삶의 작은 부분에서 쉽게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는 영적인 아마추어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일이야, 이 정도쯤이야, 굳이 내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교회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돕는 주의 영들을,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마추어리즘에 빠져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여러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